6년이 지나야 내가 맺을 수 있거든요. 6년을 투자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아니면 좀 일찍 바르면 4년에서 5년근 정도 인삼을 돼야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고 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 하시는데, 지금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4년 동안 농사지었던 4년근 인삼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 인삼은 이게 안에 뿌리로 심겨지고 이렇게 잎사귀가 나는데 잎사귀가 다 죽어 있어요. 이게 4년근 인삼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살려낼 수가 없대요. 살아날 수가 없대요. 제가 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4년근 인삼들이 다 죽은 그 뉴스가 제 마음에 떠나지 않고 계속 남겨져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 뉴스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을 수 있겠구나.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인생을 다 살아왔는데 결국 판매도 하지 못하고 죽어버릴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내가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지만 천국의 문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내가 천국의 천국의 발을 딛지 못하고 내가 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4년근 죽은 그 인삼 뉴스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내가 인삼을 기르지 않았다면 아까울 것도 없습니다. 아예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이라는 분을 알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잘못되어 내가 열심히 한다는 그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만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여 내가 인생을 마감했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4년 묵혀두고 4년 기르고 죽어버린 그런 인삼과 같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마음에 드니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오늘날 이 교회들 안에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아니고 사람들의 비난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내가 정말 삶을 다해서 죽음의 때든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날이든, 그날이 오면 정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제가 묻는다면, 저는 그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그 만남이라고 꼽을 수 있겠어요.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만남.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요, 그 가정도 만남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흥망성쇠, 그 모든 것들이 그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 만남에 의해서 내 인생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20년 30년 다들 보니까 20년 30년 사신 것 같아요. 20년 30년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만남에 의해서, 그 잘못된 만남 혹은 좋은 만남에 의해서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던 사람 손 들어볼까요? 있죠? 굉장히 좋았던, 한참 잘 나가다가 좀 잘못된 만남 때문에 다 사기당해가지고 이렇게 아직도 빚을 갖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정말 나는 뭐 볼품 없는데 진짜 우연히 어떤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확 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고,
내 사업장에 좋은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오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고, 내가 그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실패하는 것도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하는, 혹은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발생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비단 사업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교육도 그렇고요, 그 문화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요, 모든 스포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감독 만나는 게 그 선수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선수더라도 나쁜 감독을 만나면 그의 그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그 만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즘 설교 시리즈 주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 이 주제를 계획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마음속에,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위대하다는 거 다 압니다. 예수님이 능력 많다는 것도 압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도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그게 그 예수님을 아는 게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진짜 하나님, 예수님의 시선을 내가 얼만큼 느끼면서 사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느꼈고요, 매 순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지금 반응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지난 한 주 주님의 시선 느끼셨습니까? 아멘. 억지로 이렇게 우리가 꾸며내는 거 말고요, 정말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만 잠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뿐,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인데, 알아요. 그래놓고 눈앞에 보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스트레스 때문에 맨날 울고불고 그렇게 막 가슴을 치고 그렇게 억울한 걸 참지 못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제가 확실히 단언컨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은요, 지금 내가 이번 한 주를 살아왔던 것보다 100배 1000배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그냥 머리 지식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누군지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알지만 그 머리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제 삶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4년간 열심히 농사에서 길러놓은 인삼이 지금 포장지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 죽어버렸던 것 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축복을 바라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형통을 소망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은요, 100% 모두 새로운 삶을 얻어갔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나의 모습과 조금 달라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안 좋았고 안 풀리다가 예수님 만나서 조금 새로워진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습관들을 다 버려버리고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거듭나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했고 병들고 상처받았던 모든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이 친구 삼아 주시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라면, 그는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삶의 주역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의해서 그 인생이 달라졌던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에 의해서 삶이 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지금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아마 본인이 달라졌든 나의 남편이 달라졌든 예, 그렇게 술 좋아하시던 그분이 갑자기 예배 예수님 딱 믿고부터 갑자기 술을 뜯고 그렇게 담배를 20년간 피던 분이 담배를 뜯고 와 진짜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게 알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경험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아멘 나도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 남편은 하나님 왜 안 만나주시냐고 우리의 마음이 늘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가 이제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신방을 한 군데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어딜 가냐면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굉장히 우리 교회 이렇게 열심히 막 새벽 재단을 열심히 쌓으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보통 이렇게 그 기쁜 마음으로 새벽에 은혜를 받고 이제 또 다른 분과 함께 산책을 이렇게 하다가 산책을 하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쭉 많아서 이제 좀 나이가 좀 있고 이제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보통 어디가 다치냐면 확 넘어지면 보통 어디가 다칩니까? 손이 부러져요. 손이. 왜냐면 본능적으로 손을 탁 짚으니까 그 손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 넘어지면 정말 머리라도 이렇게 꽈당 넘어지면 정말 크게 다치기 일쑤잖아요. 근데 어딘가에 쑥 미끄러져서 확 넘어졌는데 세상에 다리가 똑 부러졌어요. 근데 집사님 너무너무 착하신 분이어가지고 다리가 빨리 구급차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오신 분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 한참 다리를 주무르고 그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또 내려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딱 사진을 찍고 보니까 이게 예쁘게 안 부러진 거예요. 예, 안 예쁘게 뼈가 부러져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빨리 큰 병원 가십시오. 그 큰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에 자꾸 마음속에 이거 큰 병원 아닌데 나 큰 병원 가면 분명 입원하면 나 새벽 예배 못 나오는데 나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근데 삶의 원천 새벽 예배인데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여기 가까운 고시기 병원에 갔어요. 거기에 딱 입원을 하고 사진을 딱 찍고 그 검진을 받아보니까 야 이게 수술할 일이 아닌 거예요. 아마 이게 대학 가면 분명히 그거 수술 시켰을 거라고. 이거 교정하면 됩니다. 아시죠? 그 부러진 다리 교정하는 거. 부락 이렇게 해가지고 부닥부닥해서 뼈 맞추는 거 있어요. 그거 하면 될 거라고. 예, 그거를 하는데 이제 너무 무섭고 떨리고 막 눈 꼭 감고 있는데 이제 그 어두운 그림자들이 이렇게 다가와서 나의 사지를 참으려고요. 나의 사지를 붙잡는 거예요. 왜냐? 이게 너무 아프면 막 우리 몸을 다 비틀거든요. 그럼 교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지를 딱 붙잡고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은 이후에 반기입술을 하고 제가 병원을 갔어요. 가서 보통 사람이 어디에 가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물이 뚝 떨어져서 나만 물을 맞았다고 칩시다. 그런 일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인데 그럼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예? 왜 나만? 옆에 앉을 걸.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져? 보통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책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보통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녀요. 산책 다 해요. 막 다들 걸어가는데 혼자 막 격하게 뛰어다니는 거 아니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다치면 야 너 조심 좀 하라고 우리 아이들을 혼내지만 그냥 다 걸어가다가 혼자만 넘어지면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내가 뭐 잘못했지? 나 이렇게 운이 없는 거야. 왜 나만 다쳤어? 병원에 사진 찍었는데 이상하게 부러졌어. 왜 내 뼈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책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지금 제가 그분도 이제 다리가 부러졌다고 병원을 딱 갔더니 저를 딱 보면서부터 제가 말을 끊고 왔는데 말이 제가 떠나기 전까지 목사님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리가 하나밖에 안 부러져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제가 분명 미끄러져서 내가 뒤로 꽈당 넘어졌는데 머리가 멀쩡해서 감사해요. 내가 손이 안 부러져서 감사해요. 제가 지금 큰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되는데 지금 교정해서 감사해요. 그거 엄청 아프다고 하는데 별로 안 아파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그게 1인실도 아니고 옆에 환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가다 말고는 저 감사해요 막 옆에서 또 같이 우리 신방원들 아멘 그래서 제가 민망해가지고 저 목소리를 낮추시고 아멘.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내공이 쌓이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인간의 내공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 30년 하면 다리 정도 부러지는 건 난 감사해 그러십니까? 아니요. 신앙생활 50년 하신 분들도 쓰러지고 딱 다리 부러지면 왜 나만 이러니, 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나에게만 걷지도 못하고 지금 새벽이면 지금 완주가 눈앞인데 왜 벌써 다리를 부러뜨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야,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구나. 정말 이분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구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느끼면 우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건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내 안에 심겨지면 나는 죄와 사망과 그 구습에 예전에 쫓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요, 이전에 내가 이러한 모습에서 조금 변화되고 변질된, 변형된 변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이러한 모습에서 전혀 다른 존재, 영어로는 new creation이에요. 새로운 창조물,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 죄와 사망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의와 진리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이 100%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위대하고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 다 승리하고 한지 알겠는데 나는 그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물론 사람마다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법한 그러한 이제 멘토어를 우리가 만나길 소원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평생에 내가 죽기 전에 꼭 이 사람 꼭 만났으면 좋겠다, 혹은 내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단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진짜 그 사람이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중현이 누굴 만나고 싶나요? 이 세상에요. 예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네 인생에 누굴 만나고 싶니? 그거 봐요. 지금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던 대답이, 질문이 들어오면 당황해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인생에 내가 평생 진짜 이 사람만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누구 만나고 싶니? 사람이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사람마다 그 대상은 다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내가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평생 진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이 연예인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스포츠 스타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연예계에 종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늘 그 말이 웃기긴 한데, 어떤 곳에 신방을 가서 이게 젊은 청년이 있는 거예요. 젊은 아이가 있어가지고 야 너 몇 살이니? 저 몇 살이에요. 그래서 야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막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 거기 연예인들 많이 보세요? 당연히 연예인 많이 보지. 그래서 그럼 누구도 볼 수 있겠네요. 그 너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냐? 내가 그 사람 만나게 해줄게. 엑소예요. 엑소예요, 엑소. 그래서 야 그래? 그럼 내가 너 엑소 만나게 해줄게. 정말요? 정말요?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네가 엑소를 만나도 꿀리지 않을 만큼 네가 실력을 키워라. 그래서 지금 몇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있대요. 엑소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근데 그럼 대한민국에서 나 개인적으로 말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가장 높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는 건요, 대통령과의 만남은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만남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얼마나 힘이 세신 분이냐면,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세종성전에 굳이 세종성전에 차를 몰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 청와대로부터 땅 출발해서 이 세종 중문교회 앞에 올 때까지 어떠한 일들을 하냐? 대통령의 차는 딱 출발해서부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한순간도 멈춰 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차가 멈춰 서면 누가 어떻게 테러하고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가는 길은 다 예측되고 예상되어 있는 그 길로 가고요, 딱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차가 한 번도 안 멈춰요.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신호등을 다 맞춰놔요. 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세종시에 굳이 차를 몰고 온다고 하면요, 세종시에 고속 방지턱 되게 많잖아요. 대통령 가는 길에 방지턱을 다 깎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힘입니다.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딱 이제 선거에서 대통령이 딱 당선되잖아요. 그날 그 시간부로 그 대통령과 자녀들에게 경호원이 딱 붙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 해치지 못하게. 여러분, 대통령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TV에 자주 나온다고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럴 뿐이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대통령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저 군 생활할 때 우리 군수사령관님, 3스타예요. 3스타가 우리 부대에 한번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신다고 해서 우리 4개월 청소했습니다. 산에 이렇게 삐껴 나온 그 큰 산에 삐껴져 나오는 나무를 다 깎았습니다. 없는 건물도 막 짓고 모든 건물에 페인트 다 칠했어요. 왜요? 군수사령관님 지나가는데 보인다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렇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럼 그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대통령을 만날 때까지 내가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막 만나주세요 이러면 저 영원히 못 만납니다. 내가 그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가면서 내가 꼭 만나주기만을 간절히 소망한다면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영화 중에 내 이름은 칸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My name is Khan.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별로 없는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발리우드 영화예요. 헐리우드 밑에 발리우드. 발리우드 영화 My Name is Khan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깜짝이야. 자, 그 주인공은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그 아스퍼거 증후군, 즉 다른 말로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칸이라는 사람이 이슬람 사람이에요. 중동 사람인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무슬림 종교 그 자폐가 있는 사람들은 머리 두뇌가 한쪽으로 확 트였잖아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난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런 기술,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똑똑한 머리와 그 성실함에 그 미국의 이제 또 이렇게 힌두교 사람, 이 사람은 무슬림, 여자는 힌두교, 그리고 미혼모예요. 그 아이가 있는 그 미혼모에게 사랑에 빠져요. 되게 미모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딱 그 한 가지에 꽂힌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그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오만 정성을 다 쏟아붓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결혼해요. 결혼 안 하면 영화가 끝나겠죠. 결혼해서 그 이렇게 자폐하고 말도 잘 못하는 그 사람이 그 여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다가 그들의 행복을 산산이 부셔뜨리는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뭐냐면 9.11 테러입니다. 그 알카에다 그 이슬람 교도들이 가서 이제 미국의 테러를 일으키고 정말 온 나라가 비상에 걸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그 얘가 무슬림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근데 이 사람은 좀 유두리 있게 나 그냥 옷 갈아입고 염색하고 아니면 좀 살기 편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또 고시직하게 나는 무슬림이 난 부끄럽지 않아.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야. 그래서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한 명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어요. 친구들한테 맞아서. 니네 아빠가 무슬림 사람이고 네가 미국 사람 다 죽였다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아내가 운영하던 그 이제 그 손톱 네일샵이 있었는데 그 네일샵에도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주인집 남편이 무슬림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너무너무 참다 도저히 안 되겠어. 그 아들이 딱 죽는 장면을 보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고. 내 눈앞에 사라지라고. 다시는 내 눈앞에 오지 말라고. 막 너무너무 속상해서 가? 그럼 나 진짜 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는데, 너 돌아오지 말고 가라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그럼 나 제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라도 가르쳐주면 내가 돌아오겠다고. 그게 그 방법이 뭐야? 그럼 이렇게 너가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통령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 내 이름은 칸입니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 대통령이 너를 인정해주고 안다면 그때 나를 찾아와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친구가 저렇게 떠나요. My name is Khan. I'm not the terrorist. My name is Khan. I'm not the terrorist 하면서 계속 다녀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면은 그 워싱턴까지 어떻게 가지? 시애틀에 사는데 완전 그 끝과 끝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걷다가 걸어서 갈 일이 아니야. 그래서 돈을 모아서 공항에 갑니다. 비행기를 딱 타서 워싱턴 DC 가는 비행기 티켓 하나 주세요. 왜 어떤 일로 어디 가십니까? 워싱턴 DC요. 어떤 일로 가십니까? 저 대통령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무슬림 중동 사람이 그 9.11 테러 이후에 대통령을 만나러 워싱턴에 간다니까 누가 비행기 티켓 끊어주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보고하죠. 또 잡혀가고 감옥 생활하고 그러한 여정 끝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의 열심과 성실에. 그래서 이야기해요. Mr. President, my name is Khan. I'm not the terrorist. 대통령님, 내 이름은 칸이고요. 나는 무슬림이지만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가정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지냈다. 이게 그 영화입니다. 자,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자 내가 소망하면 돼요. 우리는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왜 예수님은 알고는 있지만 그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한 명 만나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돌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그러한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데, 내가 그 잠깐 집 하나 얻기 위해서 내가 5시간 6시간 하루 이틀도 나는 그 분양사무소 앞에서 날도 새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니까 나에게 축복 달라고. 그럼 주님은 거기까지라고. 내 생각과 계획에 수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우리는 주님 금방 버려요. 주님께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도 금방 버려요. 왜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나는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갓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 능력이 부족한 그 갓난 아이가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누워서 엄마를 부르는 겁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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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 아이의 모든 문제를 그 엄마는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예수님 진짜 그 살아계신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새들이 먹이를, 자녀들에게 먹이를 어떻게 주죠?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이게 손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팔로 나눠줍니까? 아닙니다. 이건 서 있어야 되니까 부리로 이게 지렁이를 몰아와요. 이게 몰고 와가지고 이렇게 물고 와가지고 어떻게 줍니까? 자, 내가 새 엄미야, 너희는 새 자녀들이야. 시작. 이렇게 배가 안 고프면 밥을 안 줍니다. 그 그림을 통해 아시잖아요. 참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작은 둥지 안에 그 막 4마리 5마리 새끼들이 막
또 지렁이 하나 먹겠다고. 나 같으면 좀 자존심 상해서 막 그러면 옆에서 아유 안 먹어 야 너나 먹어라. 나 같으면 그럴 건데 걔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깍깍깍깍 막 날지도 못하는 게. 자, 그러면 그 어미새가 그 아이새에게 먹이를 주는 순서가 있습니다. 명확히 정해져 있는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로 주는지 아십니까? 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야, 너 막내니까 기다려. 아닙니다. 뭐예요? 입이 큰 순서로 줘요. 실제로 목을 많이 내밀고 입이 큰 순서로. 뭐냐? 으아! 하면 이렇게 보는 거죠. 어우, 나 얘한테 밥 안 주면 얘 뛰어내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부터 먹여요. 왜요? 가장 간절하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이 알고 그 주님이 내 삶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정도 주님을 위한 열정과 마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고는 시도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지는 않고,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일들만 어떻게 하면 지나갈까 우리는 발만 동동 구르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입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신 유일한 분이오니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새벽이고 밤이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부르짖어서 새로운 삶, 그 주님과 똑같은 삶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더 쉽고 더 간편한 방법이에요. 좀 현실적이진 않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편하게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막 맨날 I'm not the terrorist 하면서 쫓아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대통령이 나를 찾아오면 돼요. 내가 세종에 있는 장민재라는 아이가 너무 똑똑해서 만나고 싶어. 예. 그 아이를 딱 택하고 대통령이 오면 됩니다. 그럼 너무너무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은요, 내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좋아요. 근데 난 주님을 그렇게 부르짖을 마음도 없고 주님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부르짖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대통령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만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목적이니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만나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이어서 난 주님 안 만나 주실 거야? 아니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나를 택하여 나를 만나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나를 만나 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대통령은 나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내가 대통령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아야 대통령과 나의 만남이 유효한데, 내가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민재가 너무너무 똑똑해서 민재를 대통령이 불렀다고 칩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쁘게 입고 대통령한테 갔어요. 엄마 이거 불편해. 아니야 너 그거 입어야 돼. 엄마 불편해. 아니야 그걸 입어야 돼. 그래서 가서 꼭 이 이야기를 하렴.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저기 하는데 꼭 이 일을 도와달라고. 대통령은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별거 아니니까 꼭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렴. 대통령이 가서 대통령을 딱 만나고 와서 민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마 내가 대통령을 만났는데 내 심장이 두근두근 꾹 참고 나의 꼭 필요한 거를 이야기해서 대통령이 해결해 줬어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왜? 불편해. 청와대 들어가서 뭐예요? 심심해. 대통령의 힘과 능력을 알지 못하면 그 만남의 순간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쓸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주님이 누군지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내가 주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
신앙생활은요 체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암과 그 체험이 균형 잡힌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딱 그러한 상황인데요.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결혼을 하기 이전에 결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혹시? 예? 마리아의 나이? 뭐 26살, 28살 아닙니다. 뭐 32살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의 나이가 18살도 아니고요. 지금 정확히 딱 성경에 그 나이가 기록되어 있잖아.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때 그 지금 2000년 전의 문화를 돌아보았을 때 마리아가 지금 결혼하기 이전에 약혼하고 그 결혼을 준비할 때 나이잖아요. 12세에서 14세로 보고 있습니다. 너 몇 살이니? 12살. 자, 지금 이제 지금 마리아예요. 우리 마리아 이런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12살짜리 이게 마리아가 아주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요. 어디에? 집에 천사가 뿅 나타나서 딱 보니까 누구야 나가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딱 누가 봐도 천사인 거죠. 근데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너 임신했어.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미친 거 아니요? 빨리 나가세요. 나 지금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우리 지금 그 사람을 내쫓아야 되는 게 우리 정상적인 사람의 태도입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34절입니다. 지금 딱 나타나서 천사가 막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도 가세요 이렇게 내쫓은 게 아니고요.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다 잘라내고 부정한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의심은 있지만 그 유연한 의심, 내가 그냥 다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 유연한 의심을 가지고 되묻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이는 12살이지만 그때는 다 12살에 결혼했어요. 14살 이쯤에 내가 결혼할 나이가 됐지만 이거는 내 상식선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모든 거를 막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또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38절에 또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두 번째에도 너 뭐 모르겠어요 그러면 천사가 뭐 할까요? 아마 천사의 세 번째 설득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이 마리아를 설득시켜서 오는 게 그 천사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설득이 딱 되니까 천사가 다시 떠나가요. 자, 여기 이 38절의 대사도 지금 마리아의 말도 이게 굉장히 신비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이게 지금 자신의 몸과 그리고 앞으로 그 천사가 말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고 하는 말입니까? 의심 가득한 말입니까? 아니죠. 믿고 확신하면 뭐라고 합니까? 저 뒤에 나와요. 46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내가 주에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군요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맞잖아요. 갑자기 천사가 나서서 야 뭐가 필요하니? 저 3억 원이 필요한데요. 야 50억이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와! 이거 아닙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내가 쳐내지 않고 의심이 있지만 좀 유연한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요? 난 아직 남잔데요. 또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내가 수용을 하긴 하되 그냥 단순히 수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39절부터 쭉 이야기를 보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그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곳에 딱 가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딱 보자마자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 12살짜리. 네 뱃속에 아이가 있구나.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구나. 소름.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천사가 진짜 이루어질 일이라면 그러면 앞으로 이 천사가 이야기한 게 정말 다 이루어지겠구나. 거기서 믿음의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46절부터 쭉 밑에 말씀 보면 그때부터 이제 마리아가 찬송하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함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을 뿐만 아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었기 때문에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내가 끊임없는 의심만 가지고 그냥 주님 내가 걸르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지진 않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통하여 이 말씀이 그냥 그 저편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점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 하나님을 인정해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체험이 결합해질 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입을 열어 주님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까지. 아직 내가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바로 그때가 새로운 삶의 첫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첫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으면 우리는 누구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을 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야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우리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걸 주께 드릴 때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어때요?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나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 묵도와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내 마음은 이렇게 선한 것 하나 없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여 달라고, 이 시간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 번에 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아버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버지 내가 주님을 알아간다 말하지만 아버지 내가 진정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닮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살아가는 그 연약한 존재가 내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자리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늘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이유는 내가 주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 주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찾아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선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크고 많은 일들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서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원망과 그 미움과 그 시기와 이기심 가득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성한 것 하나도 없는 것이 나의 삶임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을 닮아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돌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나를 간절히 찾고 나를 만나시길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문제만 빨리 해결되면 나는 빨리 이 교회의 구렁텅에서 벗어나려고만 노력하며 살아왔던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이야기로만 듣고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분의 참 사랑과 그 기쁨과 감사를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 주님, 내 안에서 주님께서 새롭게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늘 갈망하여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길 소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이 땅 위에서 누려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